모든 복덕과 지혜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에는 제가 좀 설법 할 때 좀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그걸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부처님 마지막에 이제 제 2편은 부처님 누구신가죠? 이제 오늘로써 이것은 끝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 끝날 것인데 204쪽입니다. 204쪽인데 그 전에 했던 것들이 이제 부처님 마지막에는 이 단락의 마지막에서는 부처님을 찬탄한 내용이 중심이 되었었고 그것은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테라가타와 테리가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테라가타, 즉 장로 개송, 그리고 테리가타, 장로니 개송인데 장로라고 하는 말은 말씀드렸지만 불교에서 나온 말이죠. 오랜 동안 수행하신 스님들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네. 예, 204쪽입니다. 네. 그래서 장로니는 이제 비구니 스님들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로와 장로니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비구와 비구니 스님들이 똑같습니다만은 그 당시 스님들이 출가하신 분들 보면은 다 상류층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 욕망을 취해보지 않고 욕망의 위험성을 안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보지 않고 어떻게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해봐야 그것이 허망한 걸 아는 거지. 성공하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그것이 허망하다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께 바라미 중에 보시바라미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보시바라미 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복을 쌓아서 먼저 소원 성취해 보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부처님 전에 모여서 절을 하시고 설법을 듣는 인연이 한 생에 된 건 아닙니다. 바로 한 생에 된 건 아니고 여러 인연이 모여서 된 것입니다. 오늘 설법 이제 말씀드릴 장로와 장로니 스님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한 생에 부처님 곁에 출가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생에 부처님 곁에 출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생에 조금 업을 좀 지으셨겠죠. 근데 업을 지으셨을 적에 그 과보를 그 부처님 뵈셨을 적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고생도 하신 분이 계시고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뵙고 출가를 해서 성인의 경지에 오르셨습니다. 성인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아라한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성제 들어보셨죠? 고집멸도 들어보셨을 건데 그 사성제라는 것의 성이라는 것은 성인들의 질이란 뜻입니다. 네. 성인들, 성스러운 질이가 아니라 성인들의 질이란 뜻입니다. 성인들이 많이 고집멸도를 정확히 안다는 뜻이에요. 저희는 아직 부처님께서 말씀한 고집멸도가 얼마나 귀중한가 지금 잘 모릅니다. 사실 정말 쉽죠. 근데 우린 고통인 것을 모르죠. 근데 그것을 성취해 봐야만이, 그리고 욕망을 즐겨야만이 그것의 위험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구와 비구니 스님들께서 상류층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 그 당시 인도 사회는 남녀가 평등한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계급이 굉장히 투철했던 사회였습니다. 계급 중에는 여러 가지 사계급이 있죠. 카스트 제도가 지금도 있는데 카스트 제도 중에 4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라만이 있고, 두 번째는 크샤트리아입니다. 세 번째는 바이샤라고 하고, 네 번째는 수드라라고 합니다. 그 수드라 말고 이제 그 계급 외로서 불가촉 천민이 있어요. 인도에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경전에, 그쪽 브라만 힌두교 경전에 정확히 우파니샤드에 못이 박힙니다. 입에서 브라만이 나오고 머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겨드랑이에서는 크샤트리아가 나오고, 무릎에서는 그 바이샤가 나오고, 발에서는 우리 수드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경전에 어떻게 이런 방구도 할 수가 없어요.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경쟁 사회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브라만들이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그래서,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브라만들이 이제 침략 민족이죠. 이제 아리안 계통의 민족인데, 그 계급을 나타내는 말 중에 하나가 마르나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색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리아 민족은 백인이에요. 그래서 브라만을 상징하는 색깔이 흰색입니다. 네. 그리고 크샤트리를 상징하는 색깔은 이제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이샤를 상징하는 색깔은 황색이고, 이제 마지막 수드라를 상징하는 게 검은색입니다. 수드라는 왜냐면 첫 번째 이주민이에요. 그래서 흑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계급을 나타내는 말이었는데 이제 색깔을 나타냈지만 그 뒤에는 계급을 나타내는 의미가 또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배와 피지배 계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 네 가지 계급 중에 상위 세 가지 계급은 브라만 인문식을, 그러니까 브라만교의 경전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인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문식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분들을 재생족이라고 해요. 두 번 태어난다. 몸을 가지고 태어날 때는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이고, 이제 정신적으로 태어날 때는 인문식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난다고 재생족이라고 해요. 이 재생을 하는 분들은 화장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수드라 계통은 재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그냥 영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화장할 자격이 없어집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자분들은 결혼을 해야만이 화장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 여자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작년에 우파니샤드를 공부할 때도 우파니샤드에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여자는 영혼이 없다. 윤회를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물론 뒤에 가면 또 바뀌었겠죠. 자, 여자는 아무리 상류층이라고 해도 그렇게 뭐 큰 권한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그리고 인도라는 곳에 이런 시대에 플러스 치안이 굉장히 안 좋죠. 여자분들이 출가한다는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부처님이 여자분들이 출가를 허락하셨는데,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점령했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그리스에서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인도로. 근데 그때 그리스 사람들이 놀래요. 인도에 갔더니 여자 철학자도 있더라. 여자 철학자 누구냐면 바로 비구니 스님들입니다. 그 여자분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더라.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 굉장히 높은 철학자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인디카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와요. 자, 이런 것들 다 누가 설립해 줬습니까? 부처님이 설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여자를 출가 허락했기 때문에 많은 공격을 당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수행하다 보면 마장이 좀 나와요. 근데 인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는 재산의 개념인데 재산을 누가 지켜야 돼요? 남자가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처님의 그 문화 같은 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작년에 인도에서 오셨던 남녀 두 분이 있어요. 사귀는 사이도 아니에요. 근데 오셨는데 그 두 분도 결국 남자가 지켜줘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문화가 아직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네. 우리는 뭐 남자 여자 좀 유별이잖아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방을 따로 써야 되고 하는데, 그 지켜주는 개념 때문에 같이 써야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문화가 다르구나. 그거 잘못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화가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그래서 부처님 원래는 여자분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쨌든 남자와 여자 가까이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행을 남자분들이 이제 깊이 수행을 못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분들이 또 수행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난다 존자님의 입을 통해서 출가를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조건이 팔경객법이라고 해서 조건이 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가를 한다고 해도 그 당시 출가하신 비구니 스님들의 사정을 보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요. 자, 남자분들은 일단 남자 상류층이 브라만 계급이나 크샤트리아가 하류층, 노비랑 결혼하면은 남자의 계급은 없어지진 않아요. 순모제라고 하는데, 남자분들이 하류층 노비를 결혼해도 그 남자의 그 계급이 밑으로 저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모제라고 해서 이 상류층 여자가 하류층 남자, 노비랑 하인이랑 눈이 맞아서 만약에 무슨 얘기가 낳는다. 그러면 그 여자는 강등이 됩니다. 뭔가 굉장히 차별적이죠.
예. 그런 계급, 왜냐면 여자는 그때 상류층 여자라고 해도 어떤 아기를 낳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결혼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취급을 못 받았고, 그리고 결혼해도 이게 잘못된 결혼이 있잖아요. 계급이 같은 결혼이 아니면 또 신분이 강등이 돼요. 또 온갖 비난을 당하죠. 그리고 아들을 또 낳아야 됩니다. 왜냐면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인도 문화라는 것은 제사 문화예요. 제사를 지내려면 남자가 또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자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만이 그런 권한이 있는데, 남자가 나와야 되는데 아기를 남자가 안 나온다. 그럼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여자분이. 그래서 어릴 때 여자분들은 아버지가 여자를 지켜줘야 되고,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 여자를 지켜줘야 되고, 그 남편이 보통 남자분이 빨리 죽잖아요. 남편이 사별하고 나서는 이 자기 자식, 남자 아들이죠. 자기를 지켜줘야 됩니다. 굉장히 고달팠겠죠. 그리고 여자분들은 경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완전히 이데올로기적으로 여자를 어떤 재산처럼 취급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계급, 이런 문화 속에서 인도에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도에는 아직 순장 문화가 있어가고 말씀드렸었죠. 사띠라고 합니다. 이게 사띠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가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여자도 같이 묻는 문화가 아직까지 있어요. 인도에는. 그게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법으로 금지됐다는 얘기는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있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아직도 여자를 물건으로 취급하는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도시에는 없어졌어요. 인도도 워낙 나라가 크기 때문에 막 이게 통일된 문화가 있다고 하시면 절대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워낙 나라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인도에서 아직 그런 문화가 좀 남아있어요. 시골에서는. 근데 왜 그러냐? 여자를 재산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영혼이 없고 수행해도 깨달음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브라ಹ만들이 비난을 하겠죠.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여러분들 저쪽 우시장 아시죠? 서울에 우시장이 있죠. 마장동. 네, 마장동. 여러분들 고기를 안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이 드시죠. 그런데도 아직도 마장동 우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 도축하시는 분도 아닌데도 그분들 결혼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힘들어요. 아직도 봅니다. 가문을. 그죠? 봅니다. 우리도 아직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예, 없어지긴 했는데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저희는 그래도 6.25와 외정시대를 겪으면서 계급은 다 철폐됐어요. 물론 다시 새롭게 계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을 봅시다. 일본은 계급이 아직도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일본은 아직도 백작, 후작이 직위가 있고, 지금 총리가 누구죠? 아베죠? 아베, 이제 그 전에 아베이셨죠? 지금 나왔죠? 아베 신조 가문만 봐도 굉장히 가문이 좋죠. 그죠? 그리고 그 아베 신조가 그 스승처럼 따랐던 사람이 고이즈미죠. 근데 고이즈미 같은 경우도 자기 아들이 또 그 지역으로 물려받죠. 예전에 귀족이랑 똑같습니다. 봉건 귀족 같은 경우가 그 영주가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잖아요. 똑같죠. 예. 그리고 일본에서는 부락구민이라고 했습니다. 불악민이죠. 한문으로 하면 불악민. 부락구라고 해서 불가촉 천민 같은 계급이 있어요. 예전에 부락구 출신의 어떤 정치인이 총리가 될 정도로 인망을 얻었는데 결국 못 됐습니다. 왜인가 하면 부락구 출신이라 그래요. 저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주 이야기, 왕자 이야기가 다 계급 이야기예요. 영국 귀족들. 예, 그런 이야기들. 우리는 아직도 계급에 대해서 어떤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평등한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죠. 부처님께서는 계급을 철폐하시고 그리고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 철학자가 있을 수가 있지? 더군다나 남자와 평등하게 토론할 정도로 그런 철학자가 있을 수 있냐? 필로소피, 이제 필로소퍼라고 하죠. 철학자. 그런 현자라는 뜻입니다. 현자.
어떻게 여자 현자가 있을 수가 있지? 그죠? 그런 것들이 부처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부처님 당시에 비구니 스님들 보면, 지금 이제 좀 이따 읽을 테리가타의 그 로이니 비구니 말고도 다 상류층이지만, 굉장히 연로하신 비구니 스님들이 몇 명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어떤 구절도 나오냐면, 어떤 개송도 나오냐면, 내가 지팡이 짚고 어렵게 이 산을 오르지만 나는 윤회를 다 끝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어떤 비구니 스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 너무 자기가 아름다워서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처님 신통을 통해서 이 아름다움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를 알고 출가하셔서 결국 아라한가 얻으시고. 이런 굉장히 훌륭했던 비구니 스님들이 계셨었습니다. 자, 훨씬 더 빛나는 존재겠죠. 물론 비구 스님들이 아라한가 얻으시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에서 여자분들이 출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걸 뚫고 출가하신 비구니 스님들은 굉장히 높은 경지까지 많이 오르셨고, 결국 그래서 우리 불교의 어떤 보석 같은 존재가 되셨던 분들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오늘 읽을 로이니 비구니입니다. 이 로이니 비구니 스님들께서도 굉장히 잘 사셨던 부유했던 분들이고, 브라만 계급은 자기 종교가 있죠. 브라만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때 양반이 출가를 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율곡 선생님이 신사임당 자기 어머니가 이제 몸을 받고 나서 세상의 무상을 느끼고 금강산으로 출가를 4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뒤에 자기 이제 출가하고 나서 머리는 굉장히 좋으셨거든요. 근데 아직 자기 명예욕이 있으셨나 봅니다. 4년 만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고 나서는 다시 정치에 입문하셨죠. 그때 근데 그 정적들한테 비판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네가 석신의 족속으로 출가하지 않았었냐. 이제 유자들은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죠. 석시라고 해요. 석시. 그리고 또는 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도전 선생님이 불시잡변이라는 책도 썼었는데 그런 비난을 당합니다. 이 브라만 문화 속에서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비구니 스님께서는 로이니 비구니께서는 부처님 보고 출가를 하시고 그 청정함에 감탄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라는 한계 속에서 그 브라만 문화에서 살 수 있지만 이 비구니 스님이 돼서 아라한가 얻으면 그 자유로움 속에 있잖아요.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죠? 그럼 그 비구니 스님께서 어떻게 자기 아버지 길 설득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4쪽 읽을게요. 너는 잠이 들 때에도 잠을 깰 때에도 사문들을 말하는구나. 사문의 칭찬을 입에 달고 있구나. 얘야, 너는 출가 수행녀가 되겠구나. 너는 사문에게 많은 약의 음식과 음료를 보시한다. 이제 로인이야, 너에게 묻겠는데 어째서 그토록 사문을 좋아하는지 말해보렴. 그들은 이러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게으르고 남이 주는 것으로 살아가고 갈망으로 가득하고 맛있는 것들을 찾는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그토록 사문을 좋아하느냐?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은 오랫동안 사문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행과 지혜와 정지에 대하여 찬탄하겠습니다. 그들은 일하기를 좋아하고 게으르지 않으며 훌륭한 일을 하며 욕망과 성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문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3가지 약의 뿌리를 남김없이 제거하고 청정행을 닦아 모든 악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문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몸에 의한 행위 청정합니다. 말에 의한 행위 청정합니다. 생각에 의한 행위 청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문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티가 같고 진주조개처럼 안과 밖이 청정하고 깨끗한 특성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문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학식이 많고 가르침을 지니고 거룩하고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목표와 단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사문을 좋아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로 집중된 마음으로 마음 챙김에 머뭅니다. 그래서 저는 사문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먼 길을 생각하고 마음 챙김에 머물고 지혜롭고 산란하지 않으며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사문을 좋아합니다. 어떤 마을이든지 떠날 때는 어떤 곳에라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무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문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재물을 창고나 단지나 비구니에 저장하지 않으며 완전히 조리된 음식만 탁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문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동전이나 금과 은을 지니지 않습니다. 그날 탁발한 곳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문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여러 당을 가문해서 다른 지역에서 왔지만 서로 간에 친근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문을 좋아합니다. 오, 사랑하는 노인이야. 너는 정말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집에 태어났구나. 너는 부처님과 가르침에 신뢰심이 있고 승가에 참으로 깊이 존경하는구나. 아버지, 괴로움이 두렵고 달갑지 않으시다면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하십시오. 그리고 계행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아버지를 행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나도 그처럼 훌륭하신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하겠다. 그리고 계행을 지키겠다. 그것은 나를 행복으로 이끌 것이다. 자, 어려운 내용은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몇 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문이라고 나왔는데, 사문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브라만교의 대척점에 있었던 출가 수행자를 말했던 것입니다. 슈라마나라고 하는 노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분들이시고, 자, 그래서 사문이라고 저희 스님들도 사문이라고 하죠. 사문 하는데 이런 뜻이면 수행자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이니께서도 한 생에 출가한 게 아니겠죠. 그 생에도 부처님과 승가에 많은 귀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릴 때는 내가 정말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이런 생각 하십시오. 그럼 그 인연이 무르익습니다. 그럼 그 인연이 무르익으시면 더 빨리 아라한가를 얻으시고 또 보살행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한 생의 인연이 이렇게 지중한 것이죠. 특히 부처님과 같은 같은 시대에 육신을 받으시는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님께서도 그렇게 하지만 더군다나 또 살아생전에 부처님 살아생전에 공양 올리셨으니 얼마나 큰 인연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덕으로 출가하셨다. 자, 그런 다음에 그리고 우리 스님들이 수행을 게으리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일을 쉬지 않았다라고 하셨던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 당시 부처님 이제 스님들 생활을 보시면 알겠지만 스님들은 떠날 때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냥 이것은 그저 인연이 화합될 뿐이다. 그래서 저희 지방에 보면은 좀 어떤 분은 차갑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저희는 미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스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도 막지 않고 나갈 때도 잡지 않는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미련이 없기 때문에.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이 당시 비구 스님들은 훨씬 더 특히 부처님과 아라한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또한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스님도 원래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고 도시화되면서 그게 안 되는 건데, 아직도 태국과 미얀마 같은 데 가시면 돈을 본인이 못 만져요. 돈을 못 만지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부채를 드려요. 그래서 돈을 안 만지려고 이제 부채에다가 신도들이 돈을 꽂아줘요. 그럼 그 돈을 가져와서 저쪽 신도님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이제 남방에서는 그분들한테 두시면 이렇게 절 관리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돈을 만지시면 아직도 안 돼요.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탁발한 곳 살아간다. 왜냐면 돈을 왜 만지냐 하면, 돈을 만지면 왜 안 좋냐 하면은 금과 은인데 저장하려고 하고, 저장하게 되면은 그 애착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탁발한 곳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인데, 출가한 지역이 어디든지, 출가한 계급이 어디든지 아무 상관없이 서로 평등하게 지낸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브라만인 아버지께서 정말 훌륭한 가르침인가 보다 하고 마음을 바꾸시는 거죠. 저희 불교는 가피를 받았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가피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뭔가 다른 종교처럼 뭔가 막 발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피를 받았다고. 가피를 받는 건 그분의 인연이죠. 그죠?
그분이 열심히 해서 받은 거지만 그 가피에 또 집착하면은 수행을 또 안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성불, 저 여러분들께 천수경 읽을 때 마지막에 사홍선 하시죠. 그 발언이 김영래 삼보하기 전에 나무상주 시방불 하기 전에 사홍선 하시죠. 그때 자기 안에 부처님께 귀의하는 내용이 있죠. 네, 자기 안에 있는 걸 꼭 찾으셔야 됩니다. 원래 나라는 것이 없지만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이것을 부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교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는 자이나교까지 해서 자기 안에 완전함을 찾는 종교인 것입니다. 이건 껍데기죠. 몸은 껍데기이고 계급이란 것도 그 사회 구성원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천방지주 마골피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그거는 원래 하층민이 아니에요. 하층이 원래 성이 없어요. 망이 망소의 난 들어보셨습니까? 망이 망소의 난 무슨 뜻이에요? 망이 망할 놈, 망소이 작은 망할 놈. 이름 그렇게 지었어요. 노비들은. 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천방지주 마골피가 굉장히 오래된 귀족 가문인데 사람들이 성을 만들 때 어디 성을 많이 쓰냐면 옛날 왕족의 성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김씨가 많아요. 한국은. 다 김씨를 가져다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천방지주 마골피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도 우리 문화적으로 만들죠. 저분들은 천민들이라고 우리가 만들어버렸잖아요. 계급이란 것이 그런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귀족 가문인데 문화적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계급이란 것을 신으로 만들어버린 그것이 영원할 것이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은데 그냥 신이 말했다고 해서 도장에 찍어버리니까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겠죠. 부처님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남녀도 원래 평등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셔서 그 마음속에 꼭 평등함을 성취하시고 또 이번 생에 좋은 성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분사 석가모니불.